우리 이 시간 앞뒤 잡분과 함께 인사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 구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짧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자 합니다. 네, 오늘 말씀 빌립보서는 알다시피 바울이 감옥에서 보낸 편지입니다. 옥중서신이라고 불리고 있죠. 이곳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의 기도 제목이 이렇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나의 기도 제목은 이렇다, 나는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 하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9절 보니까 내가 기도하노라 라고 시작을 해요. 내가 지금 기도하노라. 그럼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어떠한 기도 제목 가지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자신이 처한 상황이라든가 급박한 현실적인 문제, 아무래도 감옥에 있으니까 건강도 그렇고 심적으로도 어렵고 마음이 불편하고 고통스러울 텐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그 간구도 있을 수 있겠고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겠지만 바울은 무엇보다도 자신이 아닌 내가 지금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런데 이 기도하노라, 이 9절 서도에 나오는 기도하노라라는 말씀 원어로 보면 프로슈코마이라는 말로 이 말의 의미에 무엇이 담겨 있냐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순간순간 빌립보 교인을 떠올릴 때마다 끊임없이 이것을 놓고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볼 때는 빌립보 교인에게 이것이 너무나도 필요하니까,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 끊임없이 이들을 위해서 다른 기도 말고 이 기도를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빌립보 교인에게 어떤 기도를 구체적으로 했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기도를 했겠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기도 제목이 중요한 만큼 빌립보 교인들도 이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기도 제목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도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 해 라고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은 오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 평택중앙교회의 어떤 공통적인 기도 제목으로도 일컬어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기도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한 기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할 기도 제목 어떠한 것일까요? 먼저는 교회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풍성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전과 달리 점점점 풍성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 교회의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했고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사랑했다면 이런 기도 제목을 내미지 않았겠죠. 그냥 너희들이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했겠지 이런 기도 제목을 주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당시 빌립보 교회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분열의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마게도냐에 정착해서 여성들을 주축으로 교회를 세웁니다. 근데 이 교회의 리더가 누구였냐? 바로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성들이었어요. 이 두 리더가 기둥과 같이 이 교회를 바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정말 열심이었지만 그러나 이들 안에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놓고 서로 자신의 주장을 이렇게 피력함으로 인해 여러 가지 일로 인해 분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있다. 너희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기를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들에게는 사람이 갖춰져 있는 사랑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편애하는 사람 사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그들에게 있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까요? 이 말씀을 보니까 조건이 있습니다. 9절 말씀 한번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고, 여기서 눈에 띄는 단어가 지식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모든 총명으로라는 단어입니다. 자, 지식이라는 말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이 총명이라는 것은 통찰력, 즉 깨달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깨달아서 내가 이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져서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겠다라는 그 다짐의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다짐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질 때 그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점 더욱더 커져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교회에 열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고 교회에 힘을 내서 우리가 합심하여 일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그 모든 일들을 진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무리 좋은 열정을 갖고 있어도, 아무리 열심을 다해도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빌립보 교회가 겪었던 분열의 아픔을 우리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가 무엇보다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다양한 공동체가 있죠. 구역이 세워졌고 선교회가 세워졌고 또 각종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 안에서도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올해 우리가 열심히 무언가 일을 이루기 원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이 사랑이 없으면 아주 사소한 것으로도 사람이 갈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우리가 작년에 김장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이렇게 다투는 것 없이 기쁨으로 마쳤죠. 그런데 만약에 이 김장을 할 때에 사랑하는 마음,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교회에 맛있는 김장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재료를 많이 넣어야 된다, 아니 적게 넣어야 된다, 이런 아주 사소한 걸로도 갈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재료 때문에 아니면 어떠한 것 때문에라도 아주 사소한 틈으로 분열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사소한 거지만. 그래서 끊임없이 교회 공동체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보다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내가 그 사랑을 이룰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회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함을 놓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아멘. 자, 교회는 선한 것, 여기서 말하는 선한 것을 분별하라는 말, 여기서 선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최상의 것, 가장 좋은 것을 의미하는데요, 결국 가장 좋고 가장 최상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이것에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아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이 하나님의 선한 것에 대한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더불어서 어떠한 것이 있어야 되냐? 진실함, 즉 섞이지 않는, 더럽혀지지 않는 순수한 마음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교회에는 사랑이 무척 중요합니다. 서로 사랑으로 배려하고 안아주고 이해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사랑 가운데 무엇이 또 하나 기둥이 세워져야 되냐? 하나님의 뜻이 먼저 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사랑 때문에 죄악된 것들도 나도 모르게 덮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공동체가 모일 때 은혜를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면 무척 좋겠지만, 때로는 불평과 불만, 그 밖에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순간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랑으로 덮어줘야 될 일인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는 말을 그냥 들어주고 맞춰주고 해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중하게 그런 일들을 물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비난의 자리, 부정의 자리, 그밖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것들은 우리가 패해야 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비난의 자리뿐만 아니라 때로는 유흥의 자리도 있는 순간들이 있어요. 이렇게 어울려서 우리 교회는 당연히 아니지만 때로는 이렇게 모임을 갖고 뒤풀이를 가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제한다고 해서 허용되는 일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자리들이,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한 더럽혀지지 않도록 순수함 가운데 서기 위해 끊임없이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하루 순간에 넘어질 수도 있고 오늘 하루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채 죄로 인해 넘어지는 순간도 있겠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순간부터 일어나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기도하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진실함 가운데 거하고자 애쓰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흐려놓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흐려놓고 타협을 강요하고 그리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권할 테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시고 그 위에 서십시오. 그 위에 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세워지는, 실족하지 않고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게 되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기를,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또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냥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지, 내가 하나님을 찬송해야지, 이런 결단 이전에 요구되는 조건이 한 가지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려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온전한 찬양을 올려드리려면 무엇보다도 의의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의의 열매가 맺혀져야 된대요. 갈라디아서 보니까 성령의 열매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의의 열매가 어떻게 맺혀질 수 있을까요?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혀지는 겁니다. 내 노력과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그 능력과 도우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포도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자, 열매는 나무가지에 열매가 맺히게 되죠. 근데 그러면 가지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잘 붙어 있기만 하면 영양분을 받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보건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통해서 영양 공급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끊임없이 하루하루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끊임없이 교제하면서 그 영양분을 공급받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떠한 변화가 있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내 입술이 하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궁금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주님과의 교제, 이런 은혜의 공급이 없다면 어떤 현상이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무기력해져요. 신앙생활이 무기력해집니다.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알고는 있지만 무기력해져요. 답답해지고 신앙생활이 어렵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복이 보여요. 때로는 뜨겁게 주님을 막 찾고 매달리고 힘쓰고 주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답답하고 무기력하고 하기 싫고 지루하고 어렵게 느껴지고 불편한 모습들을 띠게 되는데요. 근데 그때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의 공급을 받고 있는 날을 생각하십시오. 내가 그런 은혜의 공급이 없기 때문에 무기력해지고 신앙생활이 힘들어지고 쓰러지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기쁨으로, 내가 정말 즐거움으로,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그 은혜 공급의 자리에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어쩌면 주님은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시는 걸지도 모릅니다. 감사하게도 저희가 지금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 기도의 자리, 그 은혜 자리에 주님이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때에 다양한 기도 제목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고민, 여러분들의 삶의 어려움, 다양한 기도 제목 다 하십시오. 다 간구하십시오. 그러나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이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분별하고 또 나 또한도 그 분별함을 갖고 진실함을 갖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찬송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